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죠. 혹시 나는 돈 싫어요. 난 돈에 진짜 무관심해요. 혹시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돈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돈은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줍니다. 굉장히 편안해지죠. 돈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적어도. 그리고 돈은 우리의 외모를 개선시켜줘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로 기억하는데, 신부 화장을 한 신부를 보고 그냥 모르고 지나쳐 본 적이 있어요. 평소보다 너무 이뻐져가지고 딴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사실은 돈이 우리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다른 얼굴로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돈만 쓰면 저도 장동건처럼 될 수 있어요. 아멘 한 사람 딱 했는데 좀 심했을까요? 적어도 개그맨 장동민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돈은 우리를 뭔가 바꿔줘요.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게 나쁜 방향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게 만들고, 적어도 이런 물질주의 세상에서는. 그리고 말빨이 센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줘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데 힘이 실립니다. 돈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중에는 물론 남을 돕고 대접하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섬기는 것과 같은 좋은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어떻게든 그 돈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은 힘이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능력이 생기니까. 근데 저는 오늘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사실은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돈만큼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돈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돈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힘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면 500원을 저한테 주지 말고 열심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아까 읽었던 그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됐을 때 썼던 4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주후 60년경에 로마에 압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제수의 몸으로 살았죠. 그동안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특히 2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때 그때 회심하고 훈련받아서 소명받고 골로새로 파송된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같이 개척한 걸로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인사, 그러니까 8절인데 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 부분인 1, 2절과 3절부터 8절의 감사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게 만들까요? 먼저는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줍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절, 2절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골로새 성도에 대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유의해 보세요. 그들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로 불렸어요. 영어로 보면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S-A-I-N-T-S, saints. 보통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성자 또는 성인, saint라고 하는 것의 복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일반인들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 뭐 성 프란체스코나 아니면 뭐 동정녀 마리아처럼 뛰어난 덕행과 공적을 지닌 사람들, 범인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성 테레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즘에 그 캐톨릭의 기준에 의하면 생애 가운데 기적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인이 되려면 어떤 기적이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성인들의 초상화를 보면 이렇게 후광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성 프란체스코 그림인데 이렇게 이런 성이 이렇게 후광이 쫙 이렇게 있죠. 예전에 여기 건축하신 윤경식 회장이 제가 설교할 때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쫙 들어가지고 뒤에 빛이 확 비치게 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기대가 많았고, 내가 참 이렇게 말빨이 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도는 했어요.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빛이 쫙 자기 빛이 쫙 내려가지고 이 뒤로 이렇게 선다 했는데 안 됐어요. 방해만 됐어요. 그래서 까만 걸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근데 성자는 하여튼 뭔가 이게 그림은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빛이 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평범한 골로새 사람들이, 아니 평범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살던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된 겁니다. 성자가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신분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성자 또는 성녀가 된 거예요. 성인, 세인트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합시다. 이래봬도 나 성인입니다. 얘기하세요. 이래봬도 나 성인입니다. 또 말합시다. 교회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 안에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고아원에 있던 한 가련한 고아가 어떤 정말 명문가의 어떤 사람들의 순전한 호의로 그 집에 자식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실제로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장남이 고아원에서 입양된 마이클 레이건이라고 입양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아로서 이렇게 있다가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그가 했던 어떤 것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자신이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순전히 레이건 부부의 호의로 그런 호사를 누리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빈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비록 이 깨어진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뭐 실제적으로 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됐어요. 성인이 됐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 일인데 뉴욕의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막 제가 처음 그런 걸 해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해외 여행 간 거예요. 요즘은 워낙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근데 그때는 외국에 제가 이렇게 처음 나간 케이스인데 그게 또 유학 비자 갖고 이렇게 살러 간 거잖아요. 그냥 며칠 데리러 간 것도 아니고. 근데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공항 무지하게 큰데. 그러고 갑자기 막 대한항공 타고 갔는데 대한항공에서 내릴 때 사람이 많았는데 공항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많던 한국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미국 그 관리들의 모습이 너무 무섭고, 그런데 또 막 뭘 해야 좋을지 모르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또 답답한 걸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꼭 물어보고 알아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영어를 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나보고 물어보라는 거야. 그 저는 뭐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허세를 좀 부렸거든요. 영어 좀 잘하는 척 하면서 미국 가니까. 근데 내가 참 허세 부린 값을 여기서 당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뭐 물어보라고 자꾸 한 번 그러면 끝이 없이 그러거든요. 그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답답한 거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답답함을 해결시켜 줘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대한항공 점퍼를 입고 가는 미국 사람이 딱 지나가길래 너무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Excuse me 그래서 불러오면서 약간 한국말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대한항공 점퍼를 입고 있길래 자기 한국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이 미국 시민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빨리 입국 수속을 하고 가더라고.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미국 시민들을 구별해서 대한 거죠. 그 사람들이 특별히 대한 거죠. 수많은 외국인들과는 달리. 제가 어느 무슨 기록 영화에서 봤는데 베트남 전쟁 때인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국민들을 미국 헬리콥터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와, 그게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가문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대통령이나 유명인의 자녀만 돼도 뭐 일반인들은 누릴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누리죠. 그래서 부러움을 사죠. 근데 우리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에서부터 건져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움츠리지 말고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이 나의 신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이죠.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신뢰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또는 믿으면 안 되는 것을 믿고 삽니다. 제 친구 중에 자기 엄마가 절에서 100일 기도해서 낳았다는 친구가 있어요. 1000일을 기도해서 세상에 나왔어야 됐는데 100일만 기도해가지고 부모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대학교 시험 칠 때도 무슨 용한 스님인지 뭐 무속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적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줬겠어요. 그 부적을 붙이고 시험을 쳤어요. 여지없이 떨어졌어요. 저는 너무 잘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이나 요행을 믿거나 아니면 뭐 점쟁이를 믿거나, 오늘날 뭐 사람들 얼마나 점집에 많이 갑니까? 무슨 타로 뭐 점치고 뭐 그런 거 믿거나, 아니면 무슨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는 돈을 믿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죠.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데. 아니면 한 줌도 안 되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믿을 만한 존재인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또한 만들어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그 사랑이 그들의 소망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5절 한번 보시죠.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쌓아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들었고 그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은 그들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어떤 사람의 영성 또는 영적 성숙도 또는 그 사람의 어떤 거룩함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경건성 같은 것을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갖고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있으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갖고 기준으로 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이죠. 더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은 어떤 긍정적이고 선한 행위로 또는 어떤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게 만들고, 소망은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고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에서 나온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었다면 그 삶을, 특별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힘들었던 말년을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사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제가 몽골 갔는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준비하다가 여병무 선교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백문 선교사님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몽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울란바타르 대학과 여러 교회의 개척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몽골인에 대한 그 사랑이 자신의 평생을 바쳐, 사실은 일생을 바쳐, 삶을 바쳐 영혼을 갈아넣고 수고하게 한 거죠. 여러분, 여백문 선교사님은 외국어 대학교 나온 인재죠.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마 뭐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복음에서 나온 그 사랑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수고하는 거죠. 이번에 도서관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뭐 우리 사랑의 샘 도서관 개관식 때문에 한 번 그냥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오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완전히 그냥 밤에 정말 뻗어버렸어요. 우리 집 사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날 거기 밤하늘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별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밤에 그 별을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별이고 뭐고 하여튼 그게 뭐 생각조차 안 났어요. 밤에 한 9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뭐 별이고 뭐고 아무 생각 안 났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백문 선교사님은 저희보다 일주일을 먼저 거기 와가지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길을 아침에 가서 밤에 돌아오는, 그러면서 맨 노가다 일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몽골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런 수고를 하게 만든 거죠. 뭐 밥이나 제대로 먹고 이랬겠어요? 아침부터 몽골 형제 하나하고 가가지고 그 돌길 산길 막 덜컹덜컹 하는 그걸 타고 가서 왔다 갔다만 해도 왕복 4시간인데 그래가지고는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골아 떨어지고 일주일 내내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종말론적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비포장도로와 교통체증과 영하 30도의 추위와 복음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 대한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만큼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수고하고 얼마나 소망을 갖고 견디는가?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가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조용필 씨가 이번에 뭐 콘서트를 했잖아요. 명절 동안에. 어떤 분이 SNS에 올려놨는데 75세의 조용필이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신발을 벗었다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날 불렀던 그 노래 중에 바람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그 가사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못 사랑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사랑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그리고 그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면서 살게 합니까?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중요한 자질이 복음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더 우리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매력적인 사람,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아니 온 세상에서, 그것이 가는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20세기가 지난 21세기가 지난 지금 세상을 보면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시죠.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그날부터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진짜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부터 복음은 그들을 넘어 온 세상에 열매를 맺으며 자란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인데, 바울은 7절 8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목사입니다. 개척자고 목사예요. 바울은 그를 자기들과 함께 종이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도 그랬지만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은혜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본질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이죠. 은혜의 복음,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아니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도 마땅한 반역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 몸을 바쳐서 찢기고 완전히 그냥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제사함과 자녀됨과 영생과 천국을 그저 선물로 줬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발톱 때문에 조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야, 발톱이 이게 약간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진짜 계속 그 생각만,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아프지? 이런 생각만 하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발톱 그거 하나 아파도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것도 우리 때문에.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은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온 소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됐고 결국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까지도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앨리스 쿠퍼라고 유명한 락스타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십니다. 이분인데 뭐 무대에다가 폭약, 이 얼굴만 봐도 알겠죠. 뭐 폭약이라든지 절단기, 전기의자, 무슨 가짜 피, 파충류 이런 걸 막 갖다 놓고 거친 목소리로 노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쇼크락의 대부다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쇼크락, 사람들을 샤킹하게 만드는, 충격을 주는. 학교는 갈갈이 찢어져라 그러고 노래하고 무슨 마약과 섹스를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 탑 락스타가 된 거예요. 최고의 락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기와 돈과 여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술과 마약과 파티에 쩔어서 살았죠. 당연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들게 됐고 의사들도 포기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그를 구원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기적적으로 치유하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영어로 cure한 게 아니고 heal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하셨다. 의사들도 그거를 기적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solid rock이라는, 그러니까 굳건한 반석,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락스타였잖아요. 그러니까 solid rock 이렇게 해가지고 굳건한 반석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돕는 겁니다.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처럼 되지 않도록.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복음으로 세상과 문화를, 그리고 내 삶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 복음의 빛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안 믿고 내가 안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못 전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게 진짜로 좋고 이게 정말로 나를 변화시킨 능력이라면 내가 전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전하면 복음은 나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아니 전 세계에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이번 사랑 믿는 데에 초대하고 싶고 초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